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소위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혹감을, 의아함을 선사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참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도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것은 이 본문 앞에 뒤에 있는 다른 많은 비유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쉽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앞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뜻들, 의미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비유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이 다 쉬운 비유예요. 쉽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비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비유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비유가 정말 어려운 비유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를 보기 앞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설, 복음의 아이러니, 복음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복음, 은혜를 이야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복음이 매우 어렵고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방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헌병대 입창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징계의 한 요소로 영창이 남아 있었던 시기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쯤 그 영창에 방문하여 입소자들, 수감자들 혹은 입창자들을 격려하고 인성교육하고 위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겨울 같은 때는 햄버거 같은 걸 들고 가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부대 장병들도 아이스크림을 다 챙겨주지 못하고 햄버거를 다 챙겨주지 못하는데 소위 사고치고 징계받고 있는 이 입창자들을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을 챙겨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 스스로에게 약간의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간식을 그다음부터는 입창자들 대상 교육에는 간식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분당에 있는 한 좋은 교회에서 우리 입창자들을 대상으로 위문을 하고 또 이들이 희망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컨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yes 했을까요? no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no 그리고 제한적 yes를 제시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오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창자 애들만 위문하면 헌병대 그곳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서포팅하는 수많은 열심히 근무하는 장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만약 그 헌병대 장병들까지도 전체 다 피자 그리고 햄버거 넉넉하게 위문해 주셨거든요. 그걸 위문을 한다면 제가 부대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헌병대 장병들도 넉넉하게 위문하고 우리 입창자들 중에 자원하는 친구들을 위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물론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자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안에서의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맛있는 걸 주고 시간 듣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함입니다. 즉 열심히 하는 의로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어야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좋은 것, 배려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편안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은혜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고개를 살짝 돌려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임했다, 복음이 들린다라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지요. 왜요? 특별히 군복을 입은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찌 평가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들의 삶은 꽤나 괜찮은 삶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범죄자는 없어요. 그렇죠?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있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전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진다. 우리는 오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얼마 전에 출소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조두순 씨가 만약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출소한 이후에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흔히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고 기억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적용해 버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살해당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이웃에게 친절하게, 부모에게 공경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한 악한 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살인범은 감옥에 가서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사형을 당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드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살해당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아니면 버림받습니까?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이 살인범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버림받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는 복음의 딜레마이자 역설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복음은 참 좋은 이야기지만 이 복음을 보편적 세상으로 눈을 넓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뒤틀리는 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은 부흥 집회의 장소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고 그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다 대부분이 거부감 없이 맞아요, 저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복음이 들어갈 용량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의외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불편한데 교도소에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신학교에 오고 또 목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즉 그곳이 부흥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역설적이죠. 그들을 잡아들여 놓은
검사, 판사, 높은 곳에서 땅땅거리는 사람들은 그 직책과 사회적 상황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판을 듣고 죄인이라 평가받았던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역설. 여러분, 이 역설, 아이러니, 모순, 불편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인가 공평한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를 깨웠던 많은 찬양들 중에 다수의 찬양이 송명희라는 지체장애인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그 시가 찬양의 가사가 되어 우리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게끔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찬양이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의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며 찬양했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 찬양을 쓴 송명희 시인이 그녀가 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대가 될 무렵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익한 종인가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주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려져서 울면서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 아니요,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썼다.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 주시는 대로 모은 것이 몇 건의 노트가 되어갔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즉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지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 딱 담기는 순간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너무나 어려운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는 혼나야 징계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오늘 그 주인에게 칭찬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앞뒤를 싸고 있는 본문들은 쉬운 본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느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의 일련의 상황들, 이 이야기가 주어진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그 상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청자로서 내어버려 두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련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뒤틀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소위 창기들을 대표하는 표현인데,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딱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세간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좀 숫자를 작게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있었다고 보냐면 7,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7,000명의 바리새인 많은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에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씩 회심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7,0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가 그 시대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또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서 당시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였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고 동시에 로마와 결탁하여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간의 지지가 없어도, 세간에 이렇게 우러러봄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세상의 직위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들은 소유와 계급, 계층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꽤 많이 지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위 1% 아니다.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냐? 아니요. 그들은 정말 말 하나하나, 글자 토시까지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쳤으며 성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 이 성경의 율법의 뜻을 어떻게 지켜야 옳은지 자신들만의 방안을 세워 인간이 만든 율법들까지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숫자가 비록 작았다 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는 우러러볼 만한 자들이요, 존경할 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었고,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사두개파는 다 이제 정치적 위상이 쓸려나가고 사라졌지만 바리새파들이 남아 결국 영향력을 미치고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바리새파인 사람들 그들에게 뒤틀리고 어그러뜨리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케 하며
이게 복음이라고? 라는 모순과 아이러니를 가져다 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이 이야기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온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마이너스인 장사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 양 찾은 걸로 인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양고기가요. 양을 잡아요. 한 마리만 잡았을까요?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를 대신 죽이십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는 말도 안 되는 계산식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탕자의 비유 마지막에 보면 큰 형에 대해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큰 형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는 짐작했어요.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 상황이 뒤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을 불러내요. 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형의 마음은 어때요? 뒤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집 밖이에요. 안 들어가고 버티고 써 있으니까 아버지가 찾아와, 내 아들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게 이렇게 기뻐. 너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래? 라고 권면으로 끝나는 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들은 아주 쉬워요.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이 잃어버린 양은 1차적으로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먹고 있는데 이걸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불평하잖아요. 서기관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의미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한 권면으로,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권면으로 끝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권면으로 끝내는 거예요. 함께 와서 먹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첫째 형이죠. 쉽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도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권면으로 끝나요. 결국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야기죠. 1차 청중의 바리새인이에요. 이 이야기도 1차 청중이 누굽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복음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16절이 해석이 안 돼요. 결국 지금 누구에게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16장을 보면 16장에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오늘날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CEO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재벌의 회장은 재벌을 소유하는 개념, 물론 주식회사니까 그렇진 않지만 우리 개념에서는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CEO는 소유자가 아니죠. CEO는 소유자들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 기업을 잘 경영해서 많은 이득을 내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의 청지기는 CEO라고 보시면 돼요. CEO가 있었는데 이 CEO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정말 은혜가 있는 주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CEO에게 바로 직무정지를 걸고 조사하고 판단해서 처벌을 할 텐데 이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줘요. 내가 보던 일들을 세마라, 정리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뭘 주세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청지기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청지기가 어떻게 쓰기 시작합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이하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미래가 깜깜하구나. 내가 영원히 이 직을 감당할 수 없구나. 시간이 있고 이 시간 끝에 주인의 판단과 심판이 있어. 그리고 이 심판 끝에 내 인생은 어때요? 어둡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CEO, 청지기의 삶을 살 때는 주인의 돈을 누구 돈처럼 씁니까? 내 돈처럼 썼어요. 나를 위해서 썼죠. 그리고 동시에 주인의 것처럼 주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은 그게 내 것처럼 썼기 때문에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100석을 적어놨고 50을 빚진 자에게는 50을 적어놨어요. 왜요? 내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돈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녕을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돈이 더 이상 내 게 아니구나. 이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돈이 내 삶의 안녕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의상실의 법칙, 즉 무슨 얘기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이것을 깨뜨리는 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에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올 것임을 기대하며 이전에는 내가 100석이어도 100석 이하로 깎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 깎아주는 거죠. 50%, 20%씩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전에 주인의 것을 위임받았지만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탕감을 못 해줬어요. 근데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주인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순간 팍팍 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회비 쓰는 거 그리고 내 개인 돈을 쓰는 거 어떤 게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돈이 50만 원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때 비싼 거 먹으러도 가죠. 근데 내가 내야 될 때는 비싼 거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심리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막 쓰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자비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이게 주인 거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 주인의 평가가 있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고 바로 깨달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로 깨닫고 비웃잖아요. 뒤에 보면 14절에 어렵지 않아요. 왜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너무 쉬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삶을 여기에 딱 비유해 놓고 보면 그들이 여러분 의로운 청지기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요. 옳지 않은 청지기들이죠. 특히 세리는 돈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와 이렇게 비슷한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그들을 떠올리게끔 만들어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세리가 잘했다, 죄인들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옳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부정당에 마땅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계기에선가 이 많은 소유가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담보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온 세리들 사이에 퍼진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삭개오 같은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받아들며 그들의 삶이 뒤바뀌었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에선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세리의 대표인 삭개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삭개오가 누가 훔친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 당시에 율법은 2배인데 2배를 더해서 4배를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주겠다라고 자비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눠준다니까요. 이게 내 미래라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내 안녕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누구 거라는 거, 내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세상에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죠. 왜요?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내 안녕을 담보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보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어느 시점에선가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자신의 인생이 지금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불안함, 심판 앞에서 불안함을 경험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내 거 아닌 것들로 나눠주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우리가 다음 주까지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니까.
이 나눠줌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탕감해줌이 결단코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그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혜 때문에요. 그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닥쳐올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앞날을 도모하는데, 도모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에 비대어 살아가기를 선택한 그의 선택, 이 선택이 지혜롭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나 스스로는 나와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게 곧 우리라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게 나다, 제가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소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맡은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역사의 주역이라는 이야기, 이 주역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땅에 청지기로 세워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론 계급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요. 이것이 다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는 이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 혹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안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높은 계급에 올라가서 내 미래가 조금 더 보장되고 연금이 나오고 내 자녀들이 잘 양육한 게 내 삶의 행복의 기쁨이고, 이것들 내 거야 움켜쥐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시간, 하나님이 준 재물, 하나님이 준 계급,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우리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시간들을 낭비하고 때론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들이 있거든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움켜쥐어야 내 삶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집 같은 거 말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청직인가? 올바른 청직인가? 정직한 청직인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는 옳지 않은 청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듯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우리의 비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마지막에 있음을 깨닫고 그 끝이 우울하고 깜깜할 것임을 깨닫고 누구 옆에 머무는 자? 예수님 옆에 머무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안녕을 담보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허망함을 깨닫고 손을 펴 나눠줄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혜 있다 이야기하며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틀려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내가 죄인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이 아이러니가 아니라 은혜의 장이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걸 너무 신약적으로 계산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지금 비유 속에 있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옳지 않은 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밖에 모르고 나중에 가서 결국 징계받고 벌받아 죽을 현재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 여기 이 세대 사람들, 바리새인 개념을 차용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8절 중후반에 보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이 시점에 스스로 빛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이후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누가 더 지혜로워요? 너희는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혜로운 자는 결국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꽝 도장 찍는 게 뭡니까? 14절 후반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도에 매여 있는 자들인 거죠. 그것으로 자신의 안녕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렇기에 비웃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뒤틀리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옳지 않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16장은 끝까지 뒤틀립니다. 어떻게 옳지 않은 자를 칭찬하시지? 뒤틀리죠. 그러나 내가 옳지 않은 청지기임을, 내가 잃어버린 탕자임을 고백하면 이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은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맨정신으로 고백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결국 성명의 시인이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을 끝까지 주장하여 하나님을 굽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굽혀 그 고백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듯 결국 생명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끝이 있어. 너희는 청지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너희의 것 아니야. 그게 너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어.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아우 세리들하고 같이 있는 분,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아우 예수님 주변에 아우 더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거기 안 갈래.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침 튀기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필요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건강도 구하십시오.
돈도 구하시고 진급도 구하시고 명예도 좀 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 의와 내 공로가 내 인생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계산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아, 나와 함께 가자.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기도하신 남균봉 집사님, 정말 기도가 은혜로워. 남균봉아,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가 지혜 있는 인생이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복음 앞에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안녕을 스스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주님 곁으로 나아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